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태전 유성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김병훈 신도입니다. 저는 도기 123년 4월에 입도를 했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증산도 모태신앙입니다. 신앙인으로서도 이제 존경하는 부모님과 그리고 참 이쁜 동생 둘과 함께 5 가족이 함께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증산도의 진리의 품 안에서 상제님, 태모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특히 증산도의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인 원시반본, 너의 근원을 찾고 그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원시반본을 실천하는 것은 물론 크게 보면 진리의 뿌리인 상제님을 찾는 것과 민족의 뿌리인 시원 역사와 뿌리 문화를 바로 찾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적으로 보면은 나의 뿌리, 나의 조상님, 내 가족의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제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버지죠. 제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못한 것이 아직도 한이라고 하십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중풍이 오시면서 말을 잘 못하게 되시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많이 못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살이 딱 되자마자 항상 내 가족의 역사를 많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너희 할아버지가, 너의 할아버지가 어린 나이에 이북에서 이렇게 홀로 넘어와서 전쟁통도 겪고 죽을 고비도 넘기면서 우리 가정을 이룬 이야기와, 그리고 아버지가 대학교 때 신앙을 만나고 어떻게 신앙을 해왔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밤새도록 수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고, 참 이 세상에 나가서 대학생들을 만나보면서 자기 집안 역사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언젠가 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장면에 이제 잘생긴 원빈과 장동건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옛날 영화죠. 근데 그때 그 영화를 같이 보고 나오면서 아버지가 한마디 하신 게 생각이 납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서, 야 병훈아, 우리 가족이 살아있는 게 진짜 기적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상제님 성구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모든 선령신들이 발동하여 그 선자 선손을 척신의 손에서 건져내어 새 운수의 길로 인도하려고 분주히 서두르나니 너희는 선령신의 음덕을 중히 여기라.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조상님의 음덕으로 이렇게 살아있구나. 거기에 상제님 진리까지 만났으니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상제님 신앙을 진짜 올바르게 하고 내 조상님을 잘 모셔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제 삶과 제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고, 증산도의 원시반본의 도만큼 당위성이 확고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진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2 무렵에 저희 가정에 이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막내 동생이 난치병을 앓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온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병간호로 막 경황이 없어서 잘 나가던 이제 도장의 참여도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집안에 들어가면은 항상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은 진짜 온통 어두운 기운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는 뭐 대학도 가야 되고 군대도 가야 되고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한 1년 정도 휴학을 하면서 집에 있었는데요. 이제 집에 있으면서 동생 병간호를 한 거죠. 이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제 타지라서 아는 사람도 없고 거의 만나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혼자 사실 우울증에 거의 빠졌습니다. 힘들어온 가족들의 막 모습을 보고 이제 내가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그 감정에 빠지면서 몰래 이렇게 옥상에 올라와가지고 운 적도 많습니다. 그때 참 도장 참여도 정말 많이 적었었고, 사실상 가족의 신앙이 다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2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대로 살다간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학교에 다시 복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산도 동아리 회장도 맡았는데,
근데 이제 동생 병간호에서 해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감이 좀 들었는지 해방감이 좀 들었는지 열심히 놀았습니다. 참 그 최소한의 도장 참여만 하고 한 치성만 한 달에 몇 번 가고 열심히 놀았습니다. 막 학생회 임원도 해보고 그 제주도에 이제 친구랑 둘이 가서 오토바이 여행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그리고 해외 봉사도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노는 과정에서 그 끝에는 항상 허무함이 존재했습니다. 참 막상 놀 때는 참 얼마나 즐겁고 그래요. 신나고. 근데 끝나고 나면 집에 들어가면 항상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채워지지가 않는 그런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야, 내가 상제님 신앙을 해야 되는데, 내가 상제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세상을 위해서 진정한 봉사를 해야 되는데 항상 그런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이제 학교 생활을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한 2014년도 초쯤에 이제 도장의 수요 치성을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수호사님 강운이 치성 강운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강운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논어 이제 양화편에 있는 성상근 습상원이란 문장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머릿속에 이제 뭔가 막혀있던 게 뻥 하고 뚫리는 느낌이 났습니다. 성상근, 습상원. 성상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본성은 서로 다 가깝다, 비슷하다. 본래 태어날 때 본성이 다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이렇게 개성 있는 각자 성격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인생이 달라지느냐? 그것이 바로 습상원입니다. 습에 의해서 내가 자란 환경과 바탕 그리고 습관에 의해서 사람이 다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상제님 신앙인이라면 사실 참여가 저조하든 참여를 열심히 하든 누구나 마음속에 신앙에 대한 의식을 품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을 잘해야 된다, 내가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누구나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봉청수, 우리가 한 태율주 수행, 그리고 치성 참여, 뭐 굴령 참여, 증대 참여, 그리고 활동 참여 등 그런 나의 습관에 의해서 신앙의 행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수호사님 강원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을 많이 먹었고 그때부터 나의 인생과 내 가정을 달라지게 하려면 습관부터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너무나 강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둡고 공허하고 그런 마음속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겨우 성상근 습상원 그 한마디를 설명한 자리에서 말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빛이 생겼습니다. 나도 뭔가 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성 참여를 꾸준히 하던 한 달 뒤에 이제 수호사님께서 이제 네가 이제 도장에서 좀 생활을 해보면서 신앙을 좀 잘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요즘 대학생들, 뭐 청소년들, 청년들 보면은 생활 습관이 대부분 비슷해요. 뻔해요. 밤 늦게까지 뭐 SNS를 하든 게임을 하든 밤 늦게까지 깨 있고 낮에는 늦게 일어나고 한 12시쯤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습관들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수행을 하고 좀 경건한 하루를 보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제 자신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나태했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도장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야, 어쩌다가 너 그렇게 180도 변했냐? 맨날 뺀질거리고 얼굴도 잘 안 보이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갑자기 그렇게 사람이 변했냐?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저도 몰랐거든요. 왜 내가 이렇게 됐지? 갑자기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근데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이제 와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돌파구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가정의 모습이 집에만 들어가면 그 말할 수 없는 가족들이 다 지쳐 있고 아무것도 참 도울 수 없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너무 무기력했고
그걸 좀 탈출하고자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막 친구들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보고 놀아보기도 했지만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참 마음속에는 허무함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새로 출발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필요했습니다. 참 세상에는 얼마나 사실 가치 있는 일이 많습니까? 봉사를 하는 학생들도 많고. 그렇지만 이 다가오는 개벽을 준비하고 새 문명의 생활 문화인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 것만큼 큰 봉사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제 청소년 시절에 상제님 신앙을 열심히 하던 시절에 내가 가장 그때가 보람차고 뿌듯한 세월이었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장 참여가 좀 저조할 때도 항상 마음속에는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젠간 상제님 사업을 해야 된다. 내가 언젠간 상제님 신앙을 바르게 해야 된다. 내가 비록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지만 나의 꿈은 증산도 성직자로서 꼭 세상에 봉사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확신이 드는 계기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덥석 붙잡았다고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꿈이라는 작은 씨앗이 마음속에 있는데 어떤 계기에 의해서 그것이 싹을 틔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장에서 이제 생활하는 과정에서 제가 도공 체험을 한 게 있는데요. 그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장에서 생활을 하면 아침마다 수호사님과 함께 도전을 읽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하루는 그 3편 7장부터 13장까지,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김영렬 성도님을 원평 장터에서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는데 이제 수호사님께서 김영렬 성도님이 상제님을 따르려 하고 모시려 하고 그런 순수한 참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상제님을 모시고 이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상제님께서 자네 집에 산기가 있네 그려 삼신이 말을 몰고 자네 집으로 들어감으로 알았노라, 그런 말씀을 내려주시는데요. 이 장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심, 기, 신의 법칙으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마음심, 기운기, 그리고 신명할 때 신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에 따라서 기운이 동하고 그 기운에 맞는 신명에 응해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제님 말씀 중에도 마음속에 성현을 생각하면 성현의 신이 와서 응하고, 마음속에 영웅을 생각하고 있으면 영웅의 신이 와서 응하고, 마음속에 도적을 생각하고 있으면 도적의 신이 찾아와 응하느니라. 그러므로 천하의 모든 일의 기륭화복이 스스로의 정성과 구하는 바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설명을 해주시냐면 도공을 할 때 몸을 흔들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 몸을 움직이면서 수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 기를 일으키고 기가 동하게 하는 것이다. 신은 그 기를 타고 응한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한다. 그 모든 근본이, 기운을 일으키고 신명이 응하는 그 모든 근본이 너의 마음자리다. 신법이다. 그리고 참 마음이다. 그리고 이 도전 성구를 보면은 산기에 삼신이 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단곡의 핵심이 천지 부모님이 내려주신 우리 마음속의 삼신을 깨우고 광명을 회복하는 우주의 주인공 가을 태일인간이 되는 데 있는데요. 그 방법의 가장 강력한 근본, 방법이 산기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낳으려는 마음, 남을 잘되게 하려는 마음,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도공이 안 되냐? 저는 왜 도공이 안 내릴까요? 저는 왜 수행 체험이 없을까요? 네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도공을 할 때는 한번 상제님 태모님 시작 전에 간절한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해봐라. 사람을 살리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도공을 해봐라 라는 말씀을 내려주셔서 또 다음 날이 치성이라 이게 도공을 하게 되었는데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대로 한번 실천을 해봐야죠.
그래서 도공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상제님, 태모님, 제가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3번을 기도를 드리고 도공을 시작했습니다. 몸을 흔들기 시작하자마자 이 몸통의 위로부터 강한 기운이 확 하고 내려 꽂히는 게 느껴지고 배 아랫배 주위에서 기운이 강하게 뭉치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뜨겁고 열정적인 기운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이금지 원희대강을 읽으면서 도공을 하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동작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소리에 응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진짜 제대로 상제님 신앙을 한번 해보고 싶냐? 저는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네가 진정 사람을 살리고 싶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네가 정말 이 상황에서 변하고 싶냐? 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공이 더욱 격렬해졌고 태울주 이제 도공을 하기 시작하면서는 저희 아랫배 근처를 계속 아랫배 근처로 기운을 넣는 듯한 동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도공이 끝날 무렵에 계속 막 구토기가 느껴져가지고 속이 울렁거렸는데 결국에는 치성 끝나고 이제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했습니다. 별로 나오는 건 없었는데 뭔가 쏟아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온몸이 막 개운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다 사라졌습니다. 참 제가 이 작년 9월에 체험했던 건데 지친 마음이 들 때마다 이 체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저의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정에 적극 참여하면서부터 정말 많은 것이 변화하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크게 변화가 된 것이 사실은 제 가정입니다. 태전 유성도장에서 이제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족들 모두가 사실은 다른 도장에 항상 흩어져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누구는 익산에 있고 누구는 뭐 태전에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한 10년의 기간 동안 한 곳에 모여서 신앙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제가 이제 도장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니까 한 도장으로 가족들이 다 옮기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도장에서 이제 생활을 한 초기에는 사실은 가정하고 좀 마찰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나와서 뭐 포교도 하고 공부도 하고 거의 집에 들어갈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집에서는 이제 좀 도움을 원하고 그러면서 참 여러 불만도 나왔었죠. 집에 좀 와라. 뭐 물론 자주 아예 안 갔던 건 아니지만 가끔 옷가지를 챙기러 가기도 했지만 그만큼 뭐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좀 마음이 좀 괴로운 게 있었는데 항상 스스로 중심을 세우는 데 좀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꺾이면 나와 내 가정이 새롭게 태어날 기회가 다시는 없다. 내가 더 강력해져야 된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항상 드렸습니다. 제 신앙이 바로 서기 시작하자마자 가족들의 먼저 도장 참여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치성 한 번 오던 게 2번 오게 되고 3번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정에 적극 참여하게 되고 가끔 집에 가면은 그 전까지는 정말 말없이 너무 어두운 기운만 있고 서로 막 힘들어 있고 대화도 없었거든요. 근데 도정에 참여하다 보니까 도정 중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치성은 이랬다. 어제 종도사님 말씀은 이랬다. 요즘 상생방송은 어떤 프로그램이 좋더라. 이런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족들끼리. 그러면서 집안의 분위기도 굉장히 밝아지고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상제님 신앙의 중심으로 뛰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도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은데 제가 이 가족들이 변하는 걸 보면서 한 가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 상제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것이 나로부터 다시 새롭게 된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다시 새롭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심으로부터 후천 가을의 5만 년 운수와 우주의 새 문명이 새롭게 열린다는 선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상제님께서 우주의 절대자로서 선언을 하신 말씀이지만 그 선언을 상제님의 꿈과 이 천지부모의 꿈을 직접 이루는 우리 상제님 일꾼들은
신법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모든 것이 나로부터 새롭게 된다. 나를 새롭게 한다면 내 가정이, 나의 도장이, 나의 주변이, 나의 지인이 모두 변화가 된다. 모두 새롭게 태어난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제님의 말씀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새롭게 변하고 내가 중심만 바로 선다면 나의 문제와 내 가정의 문제, 내 주변의 모든 문제를 모두 극복하고 정말 새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살 무렵 때 이런 기억이 납니다. 당시 이제 아버지께서 그 익산도장에서 책임자를 하고 계셨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어리니까 엄마 손을 잡고 이렇게 따라갈 거 아니에요, 쫄래쫄래. 근데 당시 이제 집전하던 모습을 보면은 빨간 방석을 혼자 이제 맨 앞에 가운데서 깔고 아버지가 이제 먼저 그 주송을 하고 그런 모습을 뒤에서 다 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품에 안겨서 이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 아빠가 대장이야? 그러니까 이 참 순진했던 그 어린아이의 눈에는 그게 너무나 멋있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저에게 참 신앙의 선배이자 신앙의 모범이고 동경의 대상이 항상 부모님이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의 등을 바라보면서 함께 사배신고하고 태울 줄을 읽던 어린 시절이 지금 저의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참 세상에 많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꿈이 없다. 꿈이 없이 참 현실에 부딪혀서 당장 허덕이고 살아가는 모습을 주변에서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꿈이 지금 없는 이유가 뭐냐? 동경의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왜 동경의 대상이 없냐?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대포 성도님 여러분 중에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도정 참여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제가 제 사례를 통해 확신한 한 가지는 지금 뭘 하고 있던 간에 우리 마음속 한켠에는 분명히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상제님 신앙을 잘하고 싶다. 나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분명히 마음속 한켠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와 사람이 저렇게 180도로 변할 수도 있구나 그런 걸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마음의 씨앗만 잘 틔워주면 분명히 상제님의 신앙인으로서 바로 서고 나의 주변과 나의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나도 상제님 신앙을 제대로 하고 싶다 그 마음을 떠올려야 하고 어디든 참여를 해야 그 마음속에 있는 싹을 틔울 수가 있는 계기를 만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가 적극적인 참여로 나와 내 가정 그리고 나의 친구들도 있을 테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희망의 일꾼이 되시기를 제가 기원을 하면서 저의 참 부족한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